사람이 살아가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을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조사하니까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생필품은 50가지, 60가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800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늘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폰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을 시대가 있었어요. 아마 세탁기, 건조기도 없고 그런 시대는 생활 필수품이 50개인데, 60개인데 지금은 800가지로 늘었다고 해서 행복이 늘은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들리지 못했지만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행복의 분량은 감사의 분량이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생필품 800가지를 다 갖추고 있더라도 마음의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이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 한 50여 가지, 60여 가지 생필품 가지고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를 타인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꺾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셀프 컨트롤이 되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10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부분 중에 대한민국이 꼽힌 게 있어요. 뭘까요? 최근에 세계 역사에 100년 동안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우리나라에 뭘까요? 경제 아닙니다. 예? 문화 아닙니다. 키입니다. 키. 지나간 100년 동안에 세계에서 키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을 꼽고 있어요. 그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선시대보다 남성은 15cm 이상, 여성은 20cm 이상 더 컸대요. 예, 많이 컸습니다. 예, 저 빼놓고 다 큰 것 같아. 지금 19세 청소년들의 대한민국의 평균 신장이 175.1입니다. 여성의 평균 신장이 163.1이에요. 이거는 동유럽과 중동 지방, 남미의 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한은 어떨까요? 같은 핏줄이거든요. 북한은 우리나라 평균치의 10cm보다 더 적어요. 제가 북한에 가야 됩니다. 네. 그래 평균이 돼. 똑같은 핏줄인데 영양 상태, 환경 그것 때문에 북한은 우리보다가 남성은 한 165, 여성은 150 훨씬 적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성을 돈키호테형이라고 그래요.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거기다 테크놀로지, 기술력도 있는 사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제가 학생 때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거 왜 안 클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걱정한다고 안 큰다는 말이 마태복음 6장 27절에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스트레스 받지 말자. 키 작다고 스트레스. 그래서 여기 키를 원어 본문은 목숨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초등학생 때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요즘 그런 노래 안 불러. 이 목숨 바쳐서 통일. 통일이 오라. 안 부릅니다. 우리 요즘에 부모들은 어떻게든 아이들 키 크는 거, 소원이 키 크는 거예요. 아이커라는 영양제가 팔리고요. 머크사이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머크사이젠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매출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많이 사요. 물론 강남 3구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보험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비급여 보험 제품인데 아이가 이제 성장기에 키를 좀 크게 하려면 1년간 주사를 맞추면 1,000만 원 드는데 2년은 맞춰야 돼요. 그럼 얼마죠? 계산 잘 하시네요. 2,000만 원 드는데 안 아깝대요. 이거 나갖고 5cm만 크면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5cm만 클 수 있다면은 이 돈이 아깝지 않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장 호르몬을 많이 매출하는 나라가 머크사이젠이라는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요. 그만큼 우리는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고 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키와 인격의 함양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그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자라는 거, 내면 세계가 성장하는 거에 얼만큼 관심이 있는가? 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있고, 키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서울대학교 나온 학생이요, 졸업생이 커뮤니티에다 글을 썼어요. 자기는 부모의 그 나쁜 유전자 때문에 키가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와 결혼을 포기한다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이래 적었어요. 당신 인생의 걸림돌은 키가 아니고 당신 인성이다. 응? 뭐 부모를 원망하고. 저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지금 본격적인 그 휴가철이 됐잖아요. 근데 휴가라는 말이 레저거든요. 이 우리나라에 레저 상품이 많은데 레저의 원래 헬라어 성경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에 보면 레저의 뜻이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스콜레에서 어떤 단어가 왔냐면 스쿨 학교가 왔어요. 그러니까 휴가라는 거는 여가라는 건 단순히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학습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배우느냐 이게 그 여가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름 되면은 성경학교 수련하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느냐 그런 데 목표를 둬야 된다. 이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 질병의 70% 이상 연관이 있습니다. 뭐 의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니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좀 벗어나서 여가를 즐기고 또 휴식을 취하고 안식을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안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안식에는 배움이 들어간다니까요. 무조건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에는 배움이 들어간다.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시편 42편 여러분 성경책에 보시면 앞에 제2권이라는 구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편이 150편인데 5권으로 나누어졌는데 모세 오경의 구조로 쪼개놓았어요. 시편 1편에서부터 41편은 제1권,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는 제2권, 시편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는 제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90편부터 다시 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조로 시편을 편집해 놓았어요. 그러면 42편은 출애굽기에 해당되는데 출애굽기는 뭡니까? 광야의 목마른 시대예요. 물이 없고 척박한 땅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길을 걸었어요. 우리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뭘 파요? 샘을 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샘을 파요. 그런데 보세요. 말을 우물가에 끌고는 갈 수 있지만은 물은 말이 직접 모셔야지. 제가 아이들이 성장기 때 공부를 안 하면 그런 말 했어요. 야, 말을 우물가에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물은 네가 먹어야 되듯이 공부라는 건 그렇다. 네가 갈망이 있어야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영적인 목마름, 갈망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마치 말을 물가에 끌고 온 것 같은데 아무런 갈망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자녀를 교회는 데리고 왔어요. 근데 생각은 딴 데가 있어. 그럼 먼저 우리가 어떤 목마름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목마름이 중요한가? 그리스 헬라 철학자 가운데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화성이나 또 다른 그 외계 행성을 볼 때 물의 흔적을 찾습니다. 물이 있었는가?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 아, 성령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구나. 아르메니안에
신학자가 있어요. 정교 아르메니아 지역은 그 동아시아 코카서스 지역은 동방정교회가 유명한데 거기에 신학자 그로디안이 물은 창조의 피다 그랬어요. 4대 문명이 강을 끼고 형성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학교에서 배웠죠. 인류의 4대 문명, 세계의 4대 문명 가운데 어떤 문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 잊은 것이었나요?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란 뜻이고 그게 구약의 배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어요. 그 두 강이 뭐냐?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어떤 분이 시골에서 살다가 아파트를 어렵게 마련했어요. 정말 저렴하고 저축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베란다에다가 닭을 좀 키워보고 아침에 좀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었어. 닭장을 조그만하게 만들고 작은 병 안에 자라서 닭을 키우는 생전에 안 우는 거예요. 병아리 때는 안 우는 게 이해가 되는데 닭이 컸는데 왜 안 울까 해서 판 데를 찾아갔어요. 닭을 판 데가 있고 왜 닭이 이게 이상한 닭을 팔았다고 닭이 안 울어요. 좀 아침에 시골 살림을 기억하면서 추억이 생각나서 아침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깨고 싶은데 닭이 안 운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까 그 자동급수로 물을 주고 모유도 자동으로 다 주고 온도와 습도 다 맞춰놨다네. 완벽하게 했는데 이 닭이 이상하게 울 줄 모른다 그러니까 닭을 판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울겠냐 그러더라고. 닭이 뭔가 아쉬워서 울어야 되는데 이게 뭐 다 갖춰. 습도, 온도 다 조절하고 시간 되면 급수되고 먹이가 떨어지니까 울 필요가 없어. 이 말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을 목마름이라 불러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진리에 대한 목마름, 믿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대인들은 많이 부족해요. 스티브 잡스가 56세의 나이로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스탠퍼드 대학교 가서 연설을 한 게 지금 많이 알려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스티브 잡스가 애플사를 창업하고 아이폰의 선구자고 뭐 IT의 선구자로 하는데 56세의 췌장암으로 고치지 못하고 좀 마른 상태에서 그 강단에 서서 스탠퍼드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면 노벨상을 많이 배출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대학이에요. 가서 말합니다. 스테이 헝거리, 스테이 플리시. 스테이 헝거리는 배고프라는 뜻이에요. 갈망하라는 뜻입니다. 스테이 플리스는 우직하리만큼, 좀 바보스러울 만큼 그런 사람이 뭔가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뭐 에디슨이 한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렇게 적었어요. 인생과 기술을 통합하는 법을 책에서 배웠다. 자기는 인생과 기술을 통합하는 법을 책에서 배웠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 여러분 스테이 헝거리, 갈망하고 배고픔, 그리고 스테이 플리시, 우직하리만큼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는 17살 때 이런 글을 읽었대요. 책에서 만일 당신이 오늘을 마지막 날로 살 수 있다면 틀림없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17살 때 스티브 잡스에게 감동을 준 글귀가 뭐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러면 허튼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는 뭐라 그러면 종말론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 아니면 기독교적이 아니다는 칼바르트의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3절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기억하며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성일 주의를 지키는 성도들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 시편 42편의 고라자서는.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전도도 하고 인도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리고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편 가운데
우리가 잘 알려진 시편이 오늘 찬양팀이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시편 84편에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은 고라 자손이 지어 동일한 저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은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왔다는 것은 영적인 갈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시온의 도를 열어주시는데 5절 6절에 보면 어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유대인들의 땅은 비가 안 내리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은 정말로 비가 적어요. 강수량이 1년에 100mm. 우리나라가 하루가 많이 올 때 200mm 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내리는 절반밖에 안 내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입니다. 1년에 강수량이 100mm다. 우리는 하루에 많이 오면 200mm가 온다. 그러면 양을 어떻게 키우는가? 아침에 이슬이 엄청나게 내립니다. 왜? 일교차가 심하니까. 또 하나는 우물을 파는 게 있고 또 자연적인 샘이 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혜령 박사가 쓴 책이 여러 권인데 그중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 자신은 인생이 우물을 파는 사람. 여기에 진리의 샘이 나고 우물을 파보고 결국은 또 아니면 다른 곳에 파고. 그게 이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자기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물이 파서 샘이 터지면 어떻게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동네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다 함께 나누어 먹어요. 우물을 파는 사람이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우물을 파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어거스틴 파스칼은 방세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마음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 다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쓴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이 해볼 수 있는 쾌락을 다 맛보았지만 그 결과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손대는 게 마약이에요. 마약. 쾌락을 맛보려. 그러다가 자살하고 인생이 패가 망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약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마귀의 약이다. 마약이 무슨 약이라고? 마귀의 약이에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권력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또 명예의 목마름이 채워져도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면은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허무와 권태를 남기는데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윗은 양을 쳐본 경험 있는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면 내 인생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실 많은 물가와 푸른 초장을 인도하니까 걱정 없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염려 근심에서 차츰 벗어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은 가시드물과 웅컹키가 있는 광야를 걷는 것 같다. 사막을 걷는 것 같다. 그래서 시편 144편에 보면 다윗 개인도 그렇죠. 민족도 그래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우리 통치자로 삼는 그런 복 있는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다스리지만 사람의 배후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때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경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외쳤어요. 자유와 민주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평화에 대한 목마름이 참 필요합니다. 이 민족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요. 다투지 않고 평화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 때에 그랄 지방에 팠던 우물들을요. 시기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 아브일 왕의 우물을 메꿔버려요. 우물은 생존 수단인데 메꿔버려요. 먹지 말라고. 이삭이 가는 것보다 우물을 팠는데 처음에는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고 또 신나라는 우물을 파고 르호밭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르면요. 그랄 목자들이 텃세합니다.
너 이방 사람이 와서 왜 우리 동네에서 우물 파느냐? 가라, 빼앗아 버려요. 다투지 않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났어요.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보시면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실 때 나는 내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일생은 우물 파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 우물을 여러 개 팠는데 뺏기면 양보했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번성하게 해서 그 땅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이삭의 생애에서 오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다는 뭡니까? 제단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고 다시 한번 보실까요? 25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항상 제단이 먼저 나오고 장막이 뒤에 나와요. 장막은 홈, 가정이에요. 제단이 먼저 나온다는 뭐니까?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제단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장막, 내가 거처할 집을 쳤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복이 후손들에게 이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박사가 한 말 가운데 우리가 배가 고픈 식당을 찾는다. 또 심심하면 극장을 간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그런데 식당에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갔다가 좋은 영화, 감동적인 영화만 보는 것도 아니다. 병원에 갔다가 혹시 오진에 의해서 아까운 생명이 또 잃어버릴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병원에 안 가지 않나. 저 병원에서 오진사고가 있다. 그럼 난 병원 가지 말아야지. 병원은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벽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실망해서 교회 안 좋은 소문이 있다. 그럼 나가지 말자. 그렇게 결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고라자서는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셀라. 여러분 고라자손이 오늘 시편 42편도 썼고 시편 42편을 두 번 곱하면 84편이 돼요. 그것도 고라자손이 성전 예찬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전에 참새와 제비가 둥지를 쳤다는 거예요. 이 제비는 사람을 안 두려워하는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우리 집 처마에 제비 둥지를 쳤어요.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처마 끝을 보면 비가 내리는 날 어미 제비가 와서 참새와 제비가 와서 거기 이제 새끼들 입을 빨갛게 벌릴 때 먹이를 주는데 이상한 거는 한 번 갔다가 물어서 벌레를 주고 또 갔다가 또 벌레를 물을 주는데 제가 자세히 본 것은 뭐냐면 저걸 착각해 갖고 한 놈한테 두 번 주고 하나는 또 안 주면 어떻게 돼? 이름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나중에 새를 관찰하는 윤무부 박사의 말에 의하면요. 어미는 정확하게 넣는데 왜냐하면은 벌레를 받아 먹은 입하고 안 먹은 입의 크기가 사이즈가 다르대. 이걸 어미가 정확하게 보고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81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1편 7절.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갈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고 입을 꼭 다물고 은혜를 주려고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열망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인색하게 그렇게 처신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들 구원한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내가 못할 능력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너희 영혼이 사는 것은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킬 때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라고 우랑화 선발대가 있어요. 요즘에 우랑화 선발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분유회사의 마케팅이다. 그래서 안 해요. 그 대신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우유를, 잘 크라고 우유를 주는데,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면 아이가 너무 똑똑해서 천재라 생각해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유치원 다닐 때는. 아인슈타인 우유 한번 보셨나요? 아인슈타인, 저렇게 아주 찬란하게. 천재다, 우리 아이는. 근데 초등학교 때쯤 되면은 아이가 천재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바꾸요. 서울대 우유로 바꿉니다. 서울 우유. 정부에서 서울대와 같은 대학을 몇 개 세운다고? 10개 세운다고 정책을 냈어요. 뭐 실현될지 모르지만. 자, 초등학교 때는 서울 우유를, 서울대학교 목표다. 서울을 먹이다가, 이게 중학교 되니까 서울대가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연세대로 바꿉니다. 연세 우유. 네. 중학생 때 연세 우유를 부지런히 먹였는데, 고등학교 때 상담하니까, 상담하는 선생님이 아무래도 연세대학금 부담이 된다. 그럼 건대로 바꿔요, 건대. 건대 우유. 건국대로 바꿔요. 예. 건국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 때 할 때 보면은 내신 성적에 의해서 안 써주면 뭐로 바꿀까요? 예, 저 지방대학교로 가라. 이제, 예, 서울 4대국민 안에는 안 되니까 지방대라도 들어가라. 지방대, 저지방대로 우유를 바꿔버려요. 근데 거기서도 좋은 결과를 못 얻으면요, 이제는 매일매일 튼튼하고 몸 튼튼함 최고다. 매일 우유를 바꿔요. 건강하면 되지. 뭐 대학이 인생이 전부냐. 이게 매일매일 우유를 먹는 것보다 나중에는 아이가 부모한테 불평 안 하고 빙그레 웃기만 해도 그 효자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집에서 웃는 아들이 좋은 아들이요. 빙그레 딸기맛 같은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값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12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렀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초막절에 보면요, 그 물을 길어서 제단에 받습니다. 물두멍에다 붓습니다. 제사장들이.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냐? 히스기야 터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기온 샘물을 히스기야 왕이 수로를 만드는데 이게 어디까지 오는 실로암 목까지 와요. 533m인데 양쪽에서 파들어갔어요. 옛날에는 측량 기술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면은 이게 구약 시대가 기원전 시대잖아요. 측량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기온 샘물에서 실로암까지 양쪽에서 파고 들어가면 중간에 만난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533m를. 그것도 암석을 뚫고 골리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온 샘물의 물이 실로암 연못까지 들어오면 그걸 퍼서 성전에 부었던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행사.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초막절 마지막 날, 명절 큰 날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여러분이 받을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삶에는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은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그러면 복음성가 가사가 그래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 잔을 채워주시면 내가 만족하겠나이다.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곤고합니다.
그런 이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가 그 새벽기도 사도행전이 오늘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 강의는 유인물이 나갑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나가서 함께 제가 임기 중에 로마서를 좀 해볼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주는 성경이니까 하는데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많이 도와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교회.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썼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가 빌립보서고 에베소서고 골로새서고 빌레몬서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선교를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건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많으신 능력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의 쓸 것을 공급했다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도 있지만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바울이 떠날 때 가장 섭섭하게 하지 않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 칭찬받고 부흥되는 역사가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가 미국을 또 가게 되면은 남서부에 위치한 데스밸리라는 공원인데 거기에 보면은 아말고사라는 사막이 있어요. 미국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의 3분의 1이 사막입니다. 3분의 2만 겨우 사막이 아니고 미국에도 사막이 있는데 남부 데스밸리 지역의 아말고사의 그 사막지대는 지나가는 순례자들과 여행객들에게 휴식을 취하는 곳에 펌프가 하나 있어요. 펌프에 가까이 가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보면은 메모된 글이 펌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고 싶은 사람은 흰 바위 밑에 가면은 그 병에 페트병 같은데 물이 들어 있습니다. 꽉 막아놓은 물을 가지고 이 펌프에다 부으면은요 지하수가 올라와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데 만일 그것을 의심하면은 이 펌프는 정상적으로 작동됩니다. 왼쪽 흰 바위 밑에 뚜껑이 잘 닫힌 물병이 있는데 그것은 마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기다 펌프에도 붓고 펌프질하면 시원한 지하수가 올라오니 그걸 마음껏 드시고 다시 이 병에다 물을 채워서 제자리에 두세요.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거 펌프에 벗다가 지금 목이 타들어가는데 내가 물 한 모금 먹으면 이 사막을 횡단하면 어떡하고 죽을 판인데 마셔버리면은 그 펌프는 더 이상 작동이 안 됩니다. 그게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호수중앙교회는 2002년 9월 1일 날 개척되었어요. 우리 연역에 보면은 교회 연역 수첩에 보면 호수중앙교회는 신성교회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그 부목사가 개척했다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 마셔버리면은 다른 사람 마실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어제 그 국민일보 신문에 특집으로 나왔어요. 의료 선교사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이름은 베더슨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영국 이름은 피터 패터슨인데 22살에 캠브리지 대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복음에 대한 불타는 마음과 가난한 지역에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상의합니다. 내가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학비를 대고 너를 공부시켰는데 너가 그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에 의료 선교사 가는 거 우리는 원치 않는다. 만약에 너가 고집해서 의료 선교사로 나간다면은 학비를 중단하겠다. 부모가 냉정히 서양 사람들 냉정합니다. 학비를 끊었어요. 캠브리지 대학은 옥스퍼드와 같은 명문입니다. 그 가까스럽게 정말 어렵게 학비를 조달해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해 한국에 들어와서 4만 명을 무료로 고쳐줬어요. 그게 우리가 마산에 보면 결핵요양소, 경남 마산에 가면 결핵치료 요양소가 있는데 거기서 환자를 치료했어요. 숱한 그 아름다운 미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전달할 수는 없고 그분이 남긴 말입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내가 한국 땅에 의료 선교사로 와갖고 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배도선 선교사입니다. 내 자녀가 한국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은 제2의 고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들어갔다가 은퇴하고 영국에 들어 얼마 전에 와서 인터뷰한 세문안 교회에서 초청하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 한 번뿐인 인생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분의 고백에. 한 번뿐인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들, 그것만 영원히 남지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 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족이 없습니다. 다 배고프고 뭔가 허전합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배가 고파요. 그때 한 소년이 오병이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도 안드레에 바치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고 5,000명이 먹었어요. 그걸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부르요. 누군가가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가 성도들 가운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호수중앙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지막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은요, 물 없이 못 살아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거는요, 모세가 2번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그런데 물이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살 소망마저 끊어졌다. 아시아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마저 끊어졌으니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주님만 의지하겠다.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30년 전 기억하나요? 제가 30년 전에 1995년도에 깜짝 놀랄 뉴스를 들었어요. 이때, 여름 때입니다. 제가 그때도 수련회 준비할 때 무슨 사고가 있었죠? 다 잊으셨나요? 30년 전 이때 7월 8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어요. 단일 사고로는 최고의 희생자 501명이 죽었어요. 우리 성수대교도 있고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도 있지만은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이 죽은 케이스가 삼풍백화점인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준비할 때예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박승현이라는 19살, 당시 19살, 17일 377시간을 버티고 구조됐습니다. 박승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95년대에 우리나라 생활 필수품이 너무 없을 때 그때 삐삐라든가 핸드폰이라 이런 것만 있어도 더 많이 살릴 텐데 없었어요.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95년대. 어디에 묻혀있는지 모르잖아요. 콘크리트 더미 속에서. 기적적으로 17일 버티고 377시간 만에 건강하게 구조된 박승현 양. 무엇이 그를 살렸을까요? 그는 물론 생에 대한 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지만, 갈망이 있었지만,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여기서 죽으면 19살인데 내가 여기 죽으면 우리 부모님 얼마나 슬퍼할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안타까워할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악착같이 살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 버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힘이 뭐냐? 생텍쥐베르라는 조종사가 프랑스의 시인이죠.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르는 인간의 돼지라는 실화를 글로 적었어요. 자기 동료가 비행기 조종사인데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건너다가 극적으로 구조됐는데 이 안데스 산맥에 눈 덮인 데 걷다 보면요 졸음이 그렇게 온대요. 졸음이. 본인도 생텍쥐베르도 그 사막에 불시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돼지라는 글에서 사람이 눈길을 헤매다 보면 시간관념이 없고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걷다 보면 방향감도 없어집니다. 그럼 자꾸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자꾸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졸면은 10중 8구 죽어요. 눈 속에서 졸면 죽습니다. 어쨌든 동료들이 서로 깨워주는 거예요. 졸면 죽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계절이 지금 있대요. 그럼 영적으로 깨워서 졸면 죽는다. 졸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잠들면 편한데 내가 죽으면 나는 편할지 몰라도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랑에 대한
갈망이 기적을 낳아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보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잊어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웅덩이가 많이 나오는 거, 웅덩이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가 안 내린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갖고 우기 때 저축했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린 성도가 하나님의 생수의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읽어볼 텐데, 예레미야 17장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끝으로 읽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떨기나무 같은 사막에 심겨진 인생하고 물가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우리 믿음의 기초와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되라.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과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떨기나무 같은 황량한 사막에다 뿌리를 내리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어떤 실력과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IMF보다 더 극심한 환경이 올지라도 절대 결실과 푸른 잎의 청정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다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라자손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므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와 함께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낙심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우리를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가시떨비와 같은 사막에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잎이 푸르고 청정함을 잊지 않고 열매와 결실이 풍성한 그러한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